우리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오직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는 오직 예수,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오직 예수,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그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 총독과 만나게 되죠. 그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과의 그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 나온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총독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람을 죽일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 또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을 자처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봅니다. 주님은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묻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정의로 인식되는 세상이죠. 한마디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지배되는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사랑의 목자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나라, 거기에는 폭력과 힘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새로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이다. 빌라도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때 주님께 대꾸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사실 힘을 숭상하는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바로 힘이고 권력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쓰는 진리다라고 여겼던 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비웃으면서 대꾸하면서 던진 질문, 바로 그것이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 뼈가 자란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자기의 경력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이 이 로마 제국의 이해에 부합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더 이상 진척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나눠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빌라도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 진리이십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받는 세례식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장례식을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장례식입니까? 바로 내가 그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 그 삶을 청산하는 장례식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은 죄에 대해서 죽는 장례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새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태어나는 그런 결혼식이 또 이 세례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식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육신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므로 여전히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까닭에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될 때에 옛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더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본성은 곧 그리스도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이 새 사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계속 옷 입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길,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 여러분, 이 여기는 믿음이 바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죄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음란의 유혹, 탐욕의 유혹, 이기적인 생각들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곧 더 이상 죄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로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된 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나는 산자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오직 집중하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 안 나고 혈기도 안 나고 항상 거룩한 생각만 들고 늘 성경만 보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 이러면 바로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며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열심보다 이것은 순종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충만한 진리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참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핵심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았던 바울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심령 안에 온전히 거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데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암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암에 걸려 암투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봤어요. 이분들이 암이 딱 걸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일단 먹는 것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막 아무거나 먹었는데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대인관계도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암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생활 양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몸에 암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신앙은 진실로 우리를 충만한 진리의 길로 가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이 아직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어도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어도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리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잘 사는 능력의 원천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참 행복해요.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부족해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왔나, 성가대 찬양은 좀 잘하고 있나, 누가 졸지는 않나, 설교는 제대로 듣나, 이렇게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삽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사탄이 즐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에서 떠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지 않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사탄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다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충만한 진리 가운데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가 진리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뿐입니다. 오직 예수. 이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 성취, 자기 만족, 기복적인 신앙이 마치 진리의 길인 양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그 예수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흐트려 놓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갔던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북교회는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2017년 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 거기에 은혜의 충만, 진리 충만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